오늘의 본문은 계속해서 사울이 사람들 앞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고백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이 17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서술인들은 사도행전 다른 곳과 또 바울사전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던 바울은 그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 피신해 왔지만 여기서는 그에 관해서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때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한 후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에 왔는지 아니면 안디옥 교회에서 전달하기 위해 방문할 때인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17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라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 삶 가운데 기도가 있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구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매일 정해진 시간을 지키며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본 환상을 통하여서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니라 라고 전합니다. 주님이 빨리 가라는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준 이유는 그가 빨리 예루살렘에서 나가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환상 중에 말을 들은 바울은 주님의 명령에 반론을 제기합니다. 19절에 내가 말하길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각 회당에서 때리고 자기도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그들처럼 듣지 아니하였던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극렬하게 박해하였던 자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런 그이기에 유대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처럼 예수 믿는 도를 확고하게 반대하던 사람이 그 도를 받아들였다는 사실 자체가 다른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의 생각을 재구해 보게 하는 자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반론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주님은 바울을 예루살렘 떠나기 원하신 것은 단순히 생명의 안전을 위해서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그릇으로 택하셨으니 이제 그를 이방 땅으로 보내어 복음을 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바울의 의견에 대한 응답이라기보다는 18절과 이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멀리 이방 민족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울을 부르신 이유는 바울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생각하기 내가 변한 것 같이 유대인들을 보면 어쩌면 자신들의 생각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애초에 아나니아를 통해 하신 말씀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러 명하셨지만 그 말씀에 바울은 자신이 과거에 스데반 죽이기에 가담한 그리스도인을 받게 했던 일을 회상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한 바울의 의도는 예루살렘에 떠나지 않고 남아 계속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간접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가 어떻든 주님은 다시 한번 떠나가라,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바울의 소명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께 받은 사명, 즉 이방인을 위해 부르심 받은 자신의 인생을 재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를 통해 주님과 소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 식었던 부르심에 다시 열심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던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의 소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2절입니다. 이 말한 것까지 그들이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줄 자가 아니라 하여.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과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자 다시 한번 소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들의 소동의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그리고 이방 선교에 관한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 완전히 배교적인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의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동일한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듣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완전 앞전에 바울이 율법을 어겼기에 그를 죽여야 한다는 것은 그들이 화난 진정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체할 수 없는 화가 난 이유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들을 자신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 자신들만 선택받았다는 것, 그런 생각을 할 자신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바울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다해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한 주님을 말하였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타협하고 싶지 않고 완고한 마음과 자신들이 우월하다는 생각,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교묘하게 율법이란 이유가 뒤에 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떤 것에 있어서 격분할 때 왜 내가 화를 내고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관점이 생기고 잘못된 판단이 쓰고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은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 어떤 간증도 그 어떤 말씀도 내 마음에 은혜를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격분하자 천부장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바울을 책지질하여 신문하도록 하는데 그 순간에 바울은 25절에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로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당하는 것은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만일 이 법을 어기고 함부로 채찍질을 가할 때 엄격한 처벌을 받아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병사들이 자신들 채찍질하려고 가족군으로 맸을 때 평상시 이 같은 법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병사들의 송사하는 백부장에게 로만 시민인 자신의 정당한 재판도 받기 전에 이렇게 대우를 받는 것이 합법적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 앞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부분입니다. 한편 당시 로마 사람들은 토가라는 긴 옷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 옷을 통해서 자신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천부장이 바울에게 여러 번 물어본 것을 통해서 바울은 토가를 입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 옷을 입지 않은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자랑하기보다는 복음 전파에 연연하기 위해서 긴 옷이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알기 때문에 그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그런 옷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편하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옷을 입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바울의 겉모습만 보고서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미처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로마 시민을 말함으로써 로마에 가서 정당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밝힌 것은 단순히 고문을 받을 것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도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밝혔던 것입니다. 로마 법정으로 끌려감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이룰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분명한 소명과 의식과 방향성을 가졌던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전도는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그렇게 나면서부터 받았던 로마 시민권자라는 지위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는 사용하였습니다. 주님께 받은 사명을 기억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의 열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어둠 가운데 있는 이 땅에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모든 것은 주님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하루 나를 통해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아이타스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지역에 잘 흘려보내는 귀한 지역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니에미아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많은 행사와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시는 분들을 위해서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은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출타 중이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까지 그 누구 하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몸이 아프시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분들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그분들이 찾아가셔서 육신의 아픔 가운데 자유함을, 아버지 몸이 아픈 가운데 자유함을, 그리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자유함을 줄 수 있도록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